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니는데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19세기 후반에 찰스 스펄전은 위대한 설교자요
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런던으로 모여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 생애 최악의 설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기 판단에 그렇게 한 거죠. 본인 생각에도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를 받고 집으로 달려가 기도합니다. 이 설교자들이 설교가 잘 안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집에 달려가 기도를 하기를,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저희 부족한 설교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설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금방이라도 기립박수를 일으켜 칠 것처럼 큰 은혜를 받은 상태였죠. 그러나 몇 달 동안을 이 두 설교의 결과를 몇 달 동안 두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설교에는 41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고, 잘했다고 생각한 그 다음 주의 설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아닌지가 판단 가름이지, 내 만족이나 청중의 만족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펄전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생각하기에 망한 것 같은 그런 설교가 이상하게 은혜가 더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참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설교를 하기도 부끄럽다 하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한 설교가 오히려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잘 준비되고 눈물 흘리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막상 너무 썰렁하고 냉랭해서 정말 이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겸손하게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든 사역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나 또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화음이나 박자가 전혀 틀리지 않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찬양한다 해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청중들도 그런 찬양을 듣고 야, 참 잘했다, 연습 잘했다 생각은 해도 은혜 받았다고 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면 좀 부족해도 기도로 준비한 찬양에 은혜가 넘치기도 하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기관장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간증도 그렇고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곳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온갖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니 결국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그곳에 발생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상태로 그냥 망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망한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 우리도 망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환상이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긍휼과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메마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오늘날은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곧 우리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그를 위해서 죄와 허물과 교만과 어리석은 행실과 우상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바람과 같지 않게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근심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길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길도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흘려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그런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로 인해서 9절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배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드리는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동행하시나니 그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에 우리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나니 오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치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교센터 또 한인중앙교회에 날마다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선교를 준비 중인 우리 전사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